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라는 말씀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세계복음화의 유산이 있어요. 첫 번째가 복음을 예수님이 남기셨어요. 율법의 완성이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고, 그렇죠? 모든 걸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예수님이 남기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제자를 남기셨어요. 초대교회 제자를 보게 되면 첫 번째 12명의 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두 번째 70인의 제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남기셨고 사도 바울을 남기셨어요. 어마어마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세계복음을 이루었어요. 단순히 세계복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을 계획하셨고 목표를 쭉 여기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잡은 자들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니까 말이죠, 생명내는 걸 쫓아가지고 왔어요. 바리새인의 어마어마한 율법 이끌는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그 로마의 정치와 권력, 폭력,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쭉 가지고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자라는 무엇일까라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에 하나님이 이제 제게 주신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도 26절이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람이나 총독 빌라도가 나오지요. 이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었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총독 빌라도가 나오고 이 두 명의 사람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파송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지역의 모든 걸 담당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로마 황제의 특사입니다. 우리말로 대사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이 뭐냐? 한 지역을 책임지는 왕이요. 유대 사람 중에서 신이 믿건 뭡니까? 그들을 다스려주는 통솔자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게 분봉왕 헤롯입니다. 자, 이에게 요청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뭐 대단해요, 소리가. 어느 정도냐?
그곳에 모이는 모든 유대 백성이 똑같은 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자, 빌라도는 말이죠, 명절이 되어지면 사면권이 있어요, 총독에게는. 그래서 이제 죄수 중에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사면으로 사면권이 있는데,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죄수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총독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이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강도거든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 둘을 딱 세워놓고, 너희는 이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하길 원하느냐. 분명히 빌라도 생각은요, 예수님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내가 석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아직 비결수입니다. 기결수가 아니에요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바라바 내달라 이 말이에요. 살인자 강도를 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완전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사람 마음속에 뭔가 사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한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일과 전혀 관계없다 라고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뭐였습니까? 물을 갖다가 손을 씻으면서까지 나는 이것과 온이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나머지는 너희들이 대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25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랬어요. 레위기 11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자, 이 문제 때문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완전히 유지됐다간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모두 나라 잃은 백성에서 디아스포라 전체 모두 흩어져서 세계로다가. 근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통일하자마자 유대인들 600만 명의 사람들을 모두가 다 독일 감옥에 다 집어넣고 전부 다 가스에다 죽어가게 만들었어요. 대가입니다. 무슨 대가요? 말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고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게 이상한 말 하면요, 그게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임한다면 조심을 해야 돼요. 어제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면 똑같이 성경은 똑같이 읽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26절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말씀이 있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흩어진 민족이 됐고, 세 번째는 600만 명입니다. 학살을 당했어요. 이게 이 말의 결과예요. 어저께 이제 아침에 쭉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여러분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여러분이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사단의 것이 꺾여지고, 아멘?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이 너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오늘 아침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27절 말씀 3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1장 27절 말씀에서 31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쭉 이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 유대인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병자가 치유되고 악한 세력이 막 떠나고 분명히 복음 말하고 귀신이 막 떠나고 안지병이 일어나고 그렇죠?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보니까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관절 남고 말이죠. 에? 떡 7개 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먹이고 또 7관절 남고 이거 보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막 흉흉에 뛰는 바다를 갖다 잠잠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 역사를 보니까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가요 보니까 말이죠. 그 주변을 보니까 병자, 사기꾼, 도둑놈, 창녀 또 그다음에 뭐 하여튼 희한한 사람 많아. 그 주변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제자라고 몰고 다니는 존재들이 어딨냐? 갈릴리 출신들이요. 하기도 하나는 갈릴리 출신들. 바리새인이 몇 명이 들어가 딱 폼 잡고 있으면 뭔가 좀 이해가 가는데 전혀 바리새인은 다 배척을 하고 보니까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 옷신자고 얼마나 남다른 옷을 입고 이래 보면 말이죠. 인간 같지가 않아. 그 어떻게 그분을 하늘에서 내린 분이라고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적어도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저처럼 이렇게 풍채도 멋있고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딱 나폴레옹처럼 100마를 타고 그죠? 딱 폼을 잡고 가서 말이죠. 가장 좋은 자리에 좋은 옷을 입고 딱 폼 잡고 앉아있어요. 그게 아니요. 다 가서 그림뱅이처럼 도로댕기면서 가가지고 뭐 먹고 댕기고 칡뿌리 캐 먹고 도대체 이분이 하는 일을 보면 범상한 분인데 같이 오는 무리를 보니까 도무지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응? 그 사람이 외모를 보고 모두가 다 판단한다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세상의 사기꾼은요 진짜 멋있게 하고 다닙니다. 응? 여러분 제비가 달래제비입니까? 제비가 달래제비냐고 꽃뱀이 달래꽃뱀이냐고 꽃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네. 저쪽 가면 있어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고 그저 어렵고 소외받은 그들보다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과 같이 잠자고 말이죠.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호텔에 가서 주무셔야지. 왜 길에 가서 문전 걸치고 하시냐 말이요. 이게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면 복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걸 온전히 믿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믿어요. 그들이 믿는 건 모세오경입니다. 지금 모세가 기록한 그 5권의 성경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 율법이거든요. 완전히.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된 사람 모두가 죽여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이게 모세오경 율법 아닙니까 이게.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든 간에 관계없다. 너희가 이제까지 어떤 죄를 졌다 한다 할지도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죠. 딱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데 떨거지들이 와가지고 조금만 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은 공평하지 않잖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갖겠습니까? 안 가지.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절대 이들이 이해하지 않고
뭐냐? 모세 오경만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쉐마, 탈무드 이런 것만 가지고 이들이 율법과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엄청 반대했습니다. 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뭐였습니까? 들어가는데 모두 감옥에 쳐넣어 버리라. 말 안 들으면 외국에 출교를 시켜버리라. 그래도 말한다. 그 사람 모두가 사형을 시키라.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당해도 싸요. 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그냥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걸림돌 인자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안 믿으니까. 이게 초대교회, 이게 유대인들. 아침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걸 이제 하게 된 배경이 오늘 이제 다락방을 쭉 이제 갔는데 동양마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쭉 하고 이 얘기를 쭉 오늘 했단 말이에요. 오늘 날이 이거니까 얘기를 쭉 했어요. 같이 이제 아멘으로 같이 은혜 받고 얘기를. 전화가 왔어요. 뭔 전화인지. 그래? 그래요. 가까운 사람한테 왔는 모양이다. 부인이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부인한테 왔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뭔 전화를 말도 않고 이거 응응하고 마냐 그랬더니 부인이 전화가 왔대요. 전화 오면 잘 받지 뭐. 그게 아니고요. 병원에 가 있대요. 왜? 신부전증으로 지금 신장이 지금 나빠가지고 하루에 지금 2번씩 투석을 해요. 봉다리 넣어가지고 이식 들어가지고 물이. 여자를 봤거든요. 먼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가 신방을 한번 갔어요. 가니까 대뜸 저를 보더니만 우리 애기 아빠 회사에 오는 그 목사님이신가죠? 이렇게 이제 나한테 물어봐요. 그렇다 그러니까 딱 첫 마디 그러더라고. 저희는 불교인데요. 뭐라고 말을 해요? 불교라도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니까 이제 아무 소리 안 더라고. 근데 기도를 해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자가 잘생겼어요. 이진희 원사보다 키는 조금 작을 겨. 약간. 근데다가 인물도 아주 어떻게 잘생겼어요 보니까. 그래. 내가 다시 봤다니까. 야, 여자 잘생겼단 말이지. 지금 박형제는 키가 좀 많아요. 우리 정식이 입사에 아마 키만 할 거야 아마. 바싹 말라가지고 병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짝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마누라가 어떤 마누라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신장을 하나 띄워주려고 병원에 간 거예요. 가니까 1차는 합격해서 맞는다고. 그 2차 얘기 정밀 검사를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요즘은 여자들 여러분 보통 여자 아니고 남편 내비두고 뒷집 모이 차는 여자가 한두 명이에요 지금. 거기다 바깥에 나가봐. 놀러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점점 따로 있다네. 가가지고 막 2개, 3개씩 때 제주도 도탈했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오직 능력이 없으면 지금 여기 앉았을까. 근데 말이요, 그 자기 남편에서 자기 신장을 떼어주겠다.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메어져요. 야, 세상에 사랑에 지금 식어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해요. 자기만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박 선생, 그 사업원도 잘 돼요 요즘에요. 그 아픈 몸을 입고 이제 그 전보다 조금 난 거거든요. 제가 보니 첫 번째 완전 새카만 얼굴이. 영접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그 말했거든. 박 선생, 참
기가 막힌 인연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런 여자를 갖다 예배하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말은 쉬워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신체 일부를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성공할지 못 성공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 부인이 당신에게 내 신장 하나를 떼어주겠다. 그것 하나마다 가슴 뭉클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뭐 때문에 당신에게 이 병을 줬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한번 물어봐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내게 이 신장에 병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통 줍니까 말이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그 말을 이래 하면서 어깨를 마지막 두드리고 기도할게. 그 오면서 차를 먹고 오는데 말이죠. 그 생각이 자꾸 나. 세상에 이런 만남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가정도 있구나. 여러분, 저희 같다고 생각해요. 제자하고 살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위해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쫓아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냐? 이게 들었어요. 나는 주님으로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12제자들 모두가 다 똑같이 순교당했잖아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사랑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합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 않으면 내가 절대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정말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 않으면 나는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어요. 제자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다 그랬어요. 물론 보긴 봤겠지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절대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담메섹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가정에 며칠 있을 때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게 임한 거예요. 그 제자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자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구나,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때부터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를 세웠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세웠고 세계복음화에서 로마 복음화를 위한 어마어마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남겼어요. 제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제자의 전도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